오늘 저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선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 인생길에 밝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는 선한 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모의 신앙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적 책임이라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겠죠. 인생의 문제를 말할 때 때로는 집안 내력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가문의 내력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회적 시대적인 문제다 이렇게 각 개인의 문제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어떤 각 개인들의 문제가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시대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인생이 가정과 사회에 매우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독립체이면서도 다른 사람과 연계성을 갖는 통합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두 가지, 개인 존재 구원 회복과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또 질서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적 책임은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점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적 책임은 원초적인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교육과 신앙적인 역할이 바르게 되었을 때에 그 자녀는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또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 어쩌면 늘 있는 문제의 어떤 측면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의 환경과 그런 문제들을 내가 극복하고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는 내 개인 존재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불의하고 악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분별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문화가 이러니까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피조 만물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근본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그 어떤 것에도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게 본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가 그렇고 질서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야 하나님 떠난 세상은 물질주의라든가 어떤 육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겠지만 인간은 피조 만물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인간이 영향을 받거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본래 이상을 만드실 때는 인간이 그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지, 그것에 의해서 매이거나 그것에 의해서 내가 종속되거나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현상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이런 잘못된 현상을, 그 문제인식을 바로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늘 불의하고 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고 늘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을 갖고 그런 지혜를 갖고 바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지, 늘 상황 탓, 환경 탓, 남의 탓을 하면은 그 인생이 큰 실패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항상 악합니다. 불의하고요. 공의도 없고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태어나는 한 자녀, 그 인생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적 책임은 원초적인 것이고요. 부모의 신앙 교육과 신앙적인 역할이 바르게 되었을 때 그 자녀는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 상황, 문제, 세상의 불의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의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생의 문제들이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에 의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짓눌린 거거든요. 그것에 휘둘린 결과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그걸 뭐 히케코모리라 그러나요? 한국에서 은둔형,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짓눌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에 휘둘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또 심하면 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되기도 하고 인생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혼탁한 이 시대적인 상황, 이 사회적 환경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기를 고립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보면 시대적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피상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런 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오직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문화적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형태도 바뀌고 또 저 사회적 환경도 계속 바뀌어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더 거칠고 악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비교 경쟁도 심해지고 이런 사회 환경을 내가 그걸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바른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권세고 능력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육신적, 정신적, 영적 인과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이며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독립된 단독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통합적인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원리가 그렇고 질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 생명의 원리, 사랑의 원리, 이런 공동체적 원리와 질서들이 많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이스라엘의 신앙적 혈통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보면 그걸 밝혀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면서 신앙적 믿음의 혈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본래적으로 인간은 이런 연계성 속에서 존재하고 그 연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만 이게 종적 관계라면 인간관계는 행적 관계, 인간관계가 회복돼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어떤 단순한 혈통적 관계를 통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 원인이 영적 인과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인과관계라면 당연히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결혼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육신의 인과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영적인데 어두워져서 인식을 못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인과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 영적 인과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당연히 물론 육신적인 인과관계도 따르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영적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이라는 이런 육체적 인과관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 인과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의 출생도 단순한 육신적 인과관계가 아닌 영적 인과관계인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표거든요. 이삭도 육신적인 인과관계로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고 그 사라가 90세란 말이에요. 본인들도 알아요, 그걸.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겼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는데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아이를.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뿌리가 본래 육신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존재의 뿌리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인과관계를 떠나면 인간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지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영적 인과관계를 상실한 그냥 육체적 인과관계 속에서 육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따라 살다가 그렇게 쓰러져가는 사망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영적 인과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육신적인 조건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게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인과관계, 또 내 안에 영적인 요소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그냥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봐야 그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신앙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과 이 영적 인과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저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그냥 이 시대의 사회적 현상이려니 그냥 인생의 한 부분이려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인과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임하는 그 저주들이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나타나는 문제 현상들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오는 저주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딱한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취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시대적인 제도라든가 그 시대적인 환경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내가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거든요. 그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목사 요셉도 아직 정혼한 상태지요. 아직 결혼이 안 됐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되고는 그래도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모르게 슬쩍 이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기까지 부부관계도 안 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 인과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본래 영적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인과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인간이 가시적인 육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죄로 인해서 상실한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게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사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적 책임은 매우 막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부모가 자녀를 그냥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적 가정이라면 자녀를 세상의 성공자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전제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인으로서 자녀를 키우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선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그 자녀의 인생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임합니다. 그건 문제의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육신 문제, 또 정신 문제, 심한 영적 문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자녀의 인생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신앙은 가장 가까이는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어가는 근본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적 책임과 역할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바로 받은 거예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 내면의 영적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시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보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육신적인 어떤 조건이라든가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 영적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아주 중요한 전도 제자가 됐던 이 디모데, 어려서부터 이미 신앙 교육으로 기초가 확실하게 다져진 사람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하고 뭐 이런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그 보이지 않는 내면에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전에 이미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두 강도, 똑같이 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 반응이 그냥 십자가상에서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현상은 똑같지만 둘 다 강도고 둘 다 십자가에 달린 그런 현상은 똑같지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면에 흘러온 영적인 인과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을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외형적인 현상만 보면서 어떤 건 기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기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걸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이건 자신의 존재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성경의 그 영적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도식적인 어떤 틀에 매여서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런 비밀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의 영혼, 마음, 생각을 주장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을 주장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것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뿌리는 벌써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고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계속 연결되는 어떤 고리 속에 있는 문제예요. 이런 인생의 내면의 그런 연계성들을 볼 때 어릴 때 부모의 바른 신앙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모의 신앙적 책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적 태도나 또 언행일치의 삶, 또 헌신의 모범 이런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 영적인 거 영원한 거 믿지도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녀에게 독을 먹이는 부모들 많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녀에게 불신앙의 모습 태도들을 보여주고 말씀에 맞지 않는 말들을 막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함으로써 인해서 자녀에게 독을 먹이는 사람들을 수두룩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방주에 대한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노아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22절에서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걸 누가 봤습니까? 자녀들이 본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간 거예요. 그 방주에 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도 마찬가지죠. 100살에 낳은 이삭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봤는데 이삭이 일생이 얼마나 튼튼한데 뿌리를 두겠어요. 이 믿음을 본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라니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은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자녀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부모의 신앙교육은 잘못되면 자녀에게 더 큰 독이 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요. 이건 잘못된 생각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4절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4절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4절 말씀 이전에 전제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건 역사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또 정신적 영적 인과관계 속에서 인간의 인생은 이 역사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안 하면서 자식한테 바로 하라고 하면 교육이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자녀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내 부모를 극진히 섬겼을 때 자녀가 그걸 보고 본받게 되는 것처럼 내 신앙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 가운데 오늘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실제 10계명에서는 5번째 계명이에요. 앞에 4계명이 더 있죠. 그런데 왜 첫 계명이라고 합니까? 이 첫 계명은 사회적 인간관계 속에서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첫 계명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앞에 4계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효를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걸 다 유교에서도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덕목이니까요. 그런데 그 유교적 가르침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10계명의 앞에 4계명이 전제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이걸 자식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자녀 교육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교육은요, 부모의 믿음 상태, 그의 신앙적 태도, 그의 실천적인 거, 이런 걸 통해서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묶어서 나무단에 올리고 그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버지의 믿음을 본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이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평소에 술이나 마시고 또 제멋대로 이렇게 생활하고 했는데 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그래가지고 묶어서 나무단에 올리면은 그 이삭이 순종하겠습니까? 그 순종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또 사무엘상 20장 30절 34절 물론 사무엘상 19절부터 20장까지 쭉 보아야 되지만 사무엘상 20장 30절 34절을 보면 요나단 이야기거든요. 아버지 사울이 뭐라 그러면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야만 네가 왕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그런데 또 아버지에 대해서는 혈육 관계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그 불쌍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거역하지 못해서 다윗을 살리고 자기는 아버지와 한 날 죽게 되는 그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요나단의 그 언행을 보면 하나님에게 대해 절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또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개가 상치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안 따라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끝까지 거역하진 또 않아요. 결국 아버지 죽는 자리에 함께 가는 거예요.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성경에서 보면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의 믿음을 보셨고 그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 가운데는 참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사실적인 걸 안 믿으니까 자녀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라고 하고 세상적인 거 잘 되길 바라고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오늘 그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순종하고 믿음으로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 2절이 안 되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신앙은 나의 사실적인 태도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밑으로 이 교육이 참교육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물질 문명,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적 형태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라든가 가정의 질서도 훼손되고 또 중요한 것이 교육 현장이란 말이에요. 교사들의 인격적인 자질 문제도 심각한 것이고 다는 아니겠지만 시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스승과 학생들의 관계성도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 사회를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란 말이에요. 그중에도 제일 뿌리는 가정교육이죠.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건강한 사회 이론을 만들어 배출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세상을 책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 편성해서 그 조류를 따라서 단지 세상의 가치 이익을 추구하고 육신의 자기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믿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죠.
정말 이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이것을 자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교육인데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첫째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보여진다는 것은 내 믿음,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실천적인 그런 내 신앙적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시각적인 교육이에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도 그런 거예요. 그보다 더 강력한 교육이 없는 거예요.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제 10계명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10계명에 가보면은 5째 계명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계명이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 앞에 4계명에 뿌리를 둬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 안에서예요. 그렇게 되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는 영생 하나님 나라지만 그걸 예표하는 이 땅에서의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잘된다, 장수한다는 것은 영생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적 책임에서 그 신앙교육에서 두 번째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자기 욕망의 대리자로 삼거나 도구로 삼아서 세상 거 가지고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타고난 재능도 없는데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없는 놈의 재능을 가지고 막 그걸 되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괴로운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삶이라는 거는 나쁜 짓 안 하고 뭘 해도 괜찮아요. 꼭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고급 직종에 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천히 여기는 일이라도 해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모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못하면서 자식을 통해서 대신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고 부러움을 사고 싶고 자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부모들 마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 신앙교육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대하는 기본 태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적 교육을 시키고 양육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혈육 자녀로서 내 욕망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앙적 기본 태도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뜻에 맞게 양육을 하는 것이죠. 내 자식이라고 하니까 내 욕망에 맞게 양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를 힘들게 하고 노엽게 하고 망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가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는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아무 일이나 해도 괜찮아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자식을.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야만 부모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이상인 건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곳이에요. 영적 문제에 걸리면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립니까? 이 사회가 사람을 죽이는 사회입니다. 이 시대 사회. 비교, 경쟁, 개인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르죠. 그러니까 사회 경쟁 속에서 낙오되면은 이제 고립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방 안에 갇혀 생활하고 아니면 밖에 나가도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진국의 고질적인 질병이 외로움, 고독 문제입니다. 영국은요, 2018년도에 고독부가 있어요.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가 생겼다니까요. 그래 고독부 장관이에요. 일본도 있습니다. 한국도 서울시가 그것에 어떤 정책을 집중하고 펼치고 있어요. 이 고독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외로움 문제. 고립된 문제죠. 고립 문제. 고립이 물리적인 고립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립. 더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정신적인 고립.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독 문제 해결하는 그 정책에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는 게 영국이나 일본은 물리적인 고립 문제만 해결하려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정신적인 고립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뉴스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인격살인이거든요. 인격이라는 건 본래가 그런 어떤 연계성, 통합성, 이 공동체 안에서의 개념이에요. 이 인격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고립됨으로 인해서 그 인격살인이 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복음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상황 환경을 탓할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걸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교육인 거거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요. 그 언행을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잠언에 보면 그래서 자녀를 매로 때리라 그러거든요.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목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미 음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어요. 그게 음부에 가는 길목이에요. 뭐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면 연계성이 없다니까요. 이미 천국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그 음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매라고 생각해요. 남용하면 안 되지만 진짜 필요할 때는 이 매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매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도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꼭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중심이지만 전제되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전제. 그 전제되는 것이 이제 4절에서 6절이에요.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잖아요. 그 5계명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앞에 4계명. 반드시 거기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먼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에서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믿음이 안 돼 있는데 교회 신앙도 제멋대로인데 자식 보고 잘해라고 한다고 됩니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기가 믿어야 하지요. 믿는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육의 첫째 조건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 신앙, 그 언행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네 계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라 그 말이에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으로 자녀의 모든 삶을 바르게 잡아주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언행이 믿음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정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주신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이 가정을 허물려고 얼마나 눈이 시뻘게 가지고 공격할 곳을 찾겠습니까? 그 마귀가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그 뒤로 보면은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이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은 근본적으로 원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흐름을 끊는 것이 복음이에요. 가정을 복음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예표가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의 또 안에서 이것이 완전하게 영원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5절과 7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신앙으로 양육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하면은 사촌간인 거예요. 조카도 아니고 사촌간인 거예요. 삼촌의 딸이니까. 근데 그 삼촌이 일찍 죽고 홀로 된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한 거예요. 신앙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 앞서서 모르드게 신앙을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신앙적 그 모르드게의 태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꿇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가치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기에 굴종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건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신앙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상황이 됐을 때 에스더가 현실 상황을 인식했지만 결국은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 순종하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안 돼 있으면 에스더가 왜 죽는 자리를 왜 가겠습니까? 삼촌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이 나라의 법을 몰라? 아니 내가 왕 앞에 가면 죽는다는 거 몰라? 삼촌 지금 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하겠죠. 근데 이미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 걸 봤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부탁하는 게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에스더가 기도를 부탁하면서 본인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의 신앙교육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무엇을 안 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하든지 않는지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시고 영원한 결과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자기 뜻을 따라서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썩어진 걸 거두게 되고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을 따라 심으면 반드시 영원한 걸 거두게 돼요.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고 사셔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물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거 떨어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인과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정말 아비와 자녀 같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전도에서 복음 받은 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아비와 자녀로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그 첫째 조건이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은 육신적인 자녀가 아닌 복음으로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친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신앙교육 한다면서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없으면 그거는 이미 교육에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은 이미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실패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셔야 돼요. 자녀 신앙교육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있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과 디모데는 한 몸이에요. 벌써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의 대리자로서 지금 보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이런 신앙적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예요. 세상의 관계는요. 부모 자식도요. 복음으로 안 되면 이 땅에서 잠깐의 혈육의 관계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아비고 어미냐 누가 내 형제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느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아비여 어미여 내 형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거 회복하는 거예요. 영원성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이 땅에서 관계는요. 그냥 아침 이슬 같은 것입니다. 부모 자식도 부부도 형제도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부모의 신앙적 책임에 있어서 기도입니다. 자녀 교육을 아무리 신앙교육을 잘 시키려고 해도 그게 또 내 뜻대로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제로 내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로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악한 부모예요. 세상 방법을 다 쓰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아주 악한 부모예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8절의 말씀은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는 아이를 쑥쑥 낳으니까 옆에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그게 하나님 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아들을 갖기를 원하는가. 이게 보니까 자기 욕망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보니까 이 시대에 영적인 사람이 없다 이거.
그때 보면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다 같이 타락해버리는 시대니까 영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아들을 달라고 했지만 이미 이제 동기와 목적이 바뀐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된 거잖아요. 당연히 그 사무엘을 신앙으로 교육했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는 어머니가 품에 안고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젖을 뗄 무렵에는 하나님 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한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더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가 내가 낳은 아들인가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죠. 그러고서 이거 내가 그렇게도 못 낳던 아들이 하나 낳는데 내 품에 안고 내 정욕으로 삼고 싶겠지요. 그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젖먹일 때까지 품에 안고 신앙교육 시켰고 젖 뗄 때 하나님 전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나의 믿음과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의 성장기와 신앙의 영적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요, 단독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존재이면서도 연계성을 가진 통일적인 존재예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출발점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일생의 뿌리예요. 뿌리, 기초예요. 거기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 교육입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다른 욕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 되면 나머지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신앙으로 하려고 해도 자녀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이들이 보고 들은 것들이 어느 날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아이는요. 생각해야 될 근거가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은 아이는 어느 때에 그것이 자기 신앙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런 자기 체험의 과정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6절 보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직전에 두시고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은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6절에서 26절은 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에 대해서 우린 잘 알잖아요. 어거스틴이 나중에 참회하고 나서 쓴 참회록을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이 죽은 아들을 놓고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이 아들 나를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아들 어거스틴의 일생을 삶을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건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니카 여사의 그 간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가 그 막 나가던 아들 어거스틴을 시대의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이방의 종교에 빠져서 그리고 난잡한 일상생활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게 모니카 여사의 기도예요. 자녀를 위해서 죽는 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기도하시는 자녀의 튼튼한 배경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모의 신앙적 책임에서 꼭 기억하시고 붙잡아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보여지는 내 신앙적 모습입니다. 그리고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전에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받아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부모의 신앙적 책임, 마음에 굳게 붙잡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더 큰 성령의 은혜로 풍성하게 덧입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